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 피를 나눈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민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의 가족들을 놓고 홀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웃사촌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걸 나누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 정의학에 따라서 우리가 피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많은 삶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어떠한 하나의 목숨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세요? 사실은 저희는 한국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호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장로, 집사 아니신 분들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름 부르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직분, 호칭이 위주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공동체는 누나, 동생, 형, 아버님, 아들 이런 사실은 관계성이 더 중요한 공동체이잖아요. 관계라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족, 정을 나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부대와 세부대. 그러니까 헌부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가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율법 중심, 종교적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족 간의 관계, 그 두 대표적인 헌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 부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 부대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형, 아우, 형님, 아우님, 이런 거 해도 어색하지 않고 아버님처럼 대하는 게 어색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민 초창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젊은 장로님들이 많으셨거든요. 한 30대 초반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초창기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로님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아무런 직분 없게 아버님 하면 얼마나 멋있는 광경일까요?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생각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얘기했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이 지금까지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몰려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었어요. 지금까지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정말 대단한 유명한 강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센세이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친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친족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고 예수가 무엇을 했고 젊었을 때 IS에 무슨 일을 하고 그의 동네가 어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문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고 있다는 걸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이게 미쳤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한테 뭐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가 찬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교회 생활하실 때 참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성경도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 필사하는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필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필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컴퓨터 수준의 컷앤페이스트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필사하는 경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내가 성경 읽었다. 내가 1년에 성경 완독했다. 내가 1년에 필사했다.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되게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내 사고, 내 개념, 내 걸 내려놓고 누구에게 모든 권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깨달지 못하면요, 지금 친족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율법 교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가 바알세불에게 잡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그 귀신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파리 대왕, 뭐 오물 대왕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는 바알세불이 이런 거죠. 그런데 문자적인 개념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얘기하면 귀신 중에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파워가 센 귀신. 이게 우리 여러분 그 무당 점 보면은요 귀신이 들리면 뭐로 쫓냐면 귀신과 대회에서 쫓든지 더 힘센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중에 힘센 귀신이 들어서 다른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렸을 때 마가가 중풍병자가 병 고침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죄가 깨끗하게 내 죄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죄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맨 끝에 그 사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뭐하러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작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통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인정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가하나요? 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 왜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근간을 흔들려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지 않고 다른 일들, 이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잘하는 일들, 그것이 뭐예요? 귀신을 들어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귀신들, 큰 귀신을 들어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덮어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전략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그 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집에서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다.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territory, 그러니까 지금 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들렸다 하면 그 귀신 들림의 테리토리 안에 그 지역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냐라는 거죠. 그럴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마귀들과 사탄들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과 자연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고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이 싸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되게 동등된 그 개념에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그리스 신화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선과 악이.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과 악은 동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관계는 동등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싸움은 사탄과 사탄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지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저희가 좀 약간 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지 우리끼리 분쟁하고 우리끼리 서로 쫓아내고 우리끼리 누가 맞다라는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하는 전쟁주의니까. 이 세상 마귀와의 전쟁 중이니까. 우리는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죄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죄의식 때문에 내가 고민해요. 그러니까 죄의식 때문에 고민할 때 항상 쓸데없는 양심들이 들어와서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 이렇게 쓸데없는 양심들이 그때는 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양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식.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 안에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다니까요. 제발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아직도 이런 일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뭐 우리의 증조부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옛 죄를 묻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옛 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29절에 하나 용서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로만을 하면 결국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바알세불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은 이게 구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일들, 그 일들을 지금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율법 교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공식화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점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받지 못하는 죄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나를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몰랐어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죠? 성령이 오셔야 온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와 충돌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충돌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결코 그 핏줄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족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땐 누구의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찾으세요.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일상화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의 중심이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직업을 택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물어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정할 땐 누구의 뜻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뭐 집을 살 때도 뭐 할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뜻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거나 차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제가 마태복음 12장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 이야기하기 바로 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한 게 아니라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이 요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장사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바울의 표현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들,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만나면 즐겁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만나면 좋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한 비전,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비전을 갖는 건 좋아요. 가야 될 방향이 갖는 건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족됨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산화 교회가
5년 전에 시작되고 하산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좋아요.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게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는 그런 거 다 없어도 여러분 왜 제가 홍씨라는 그리고 저의 이삭이와 혜린이가 그냥 20년을 안 보다도 하나 그냥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도 당신네들은 가족이야. 그리고 그냥 떨어졌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냥 피를 같이 하는 형제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알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틀려도 심지어는 서로 싫어해도 하나가 되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거로 우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같거나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 대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뭔가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표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가 가족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 하사나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냐 그건 제 생각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녹음도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들었던 그 내용 제가 하산학교회를 여러분이 했었을 때 제가 3가지인가 4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 실패가 용납되는 교회,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쉼터가 되고 우물가가 되고 정거장이 되고 보호소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러니까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받는 자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 그 기쁨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족됨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느냐 복음을 나누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부대입니다. 헌부대는요 우리에게 강요해요.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산학교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길을 뚜벅 한 걸음씩 함께 어쩔 때는 쉬었다가 어쩔 땐 기다리다가 어쩔 때는 뒷걸음치다가 왜요? 한 사람은 우리에게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쉬는 일들 함께 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형, 아우님, 아버님, 아들. 여러분, 그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장로님,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쩔 땐 필요도 하겠죠. 어쩔 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전우애를 못 느끼세요? 여러분, 전쟁에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우예요. 제가 볼 땐 전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수에 대한 존경이에요. 누군가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